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8월 셋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아멘. 아멘.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의 현생의 삶에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며 거룩한 성일에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셔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접촉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다 샘을 얻고 돌아갈 수 있는 참으로 아름답고 복된 예배의 시간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온종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잠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05장을 드린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안천수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습니다. 찬송가 205장입니다.
저희들 구원의 혜택을 기억하며 이곳 성전에서 그리고 각자 처한 곳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홀로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의 가림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 복 있는 자로 인쳐주사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 은혜를 만만 감사합니다. 오늘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오는 권속들의 심령에 한량한 은혜를 더하여 주사 인생의 문제들이 짐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늘의 풍성한 위로와 새 힘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전과 성경 말씀 그리고 하나님을 삶의 중심으로 삼아 먼저 영혼이 잘되고 다음으로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여 저희들과 저희들의 후손 대대로 풍성한 누림을 누리게 하시고 많은 사명자를 주사 이 교회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옵소서. 각 가정에 주신 자녀들 위해 하늘의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잘 개발할 수 있도록 모든 문을 활짝 열어주사 그들의 인생이 시온의 대로의 길을 걷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복된 인생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다니엘이 세우신 주의 사자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동료하는 사모님과 그 가정에 통일한 은혜를 주옵소서. 또한 세미나 차 먼 길 오고 할 때 형통하게 하시고 세미나에서 성령 충만으로 함께 하옵소서. 이 시간 주의 사자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선포되는 계시의 말씀을 열린 귀와 듣는 마음을 주사 아멘으로 화답하여 저희 심령의 신비는 말씀이 되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손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가정에 형통함을 더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이 모든 간구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8절에서 23절 말씀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에 따라 진실을 쳤으며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그들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진림을 지켜가라. 아멘. 아멘. 또 새로운 한 주가 시작이 되었는데 이번 한 주간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주심이 풍성하게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투자 역사상 가장 뛰어난 투자가로 불리는 사람이 미국의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입니다. 저분은 아주 타고난 그런 장사꾼이고 투자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버지가 미국의 공화당 하원 의원, 국회의원
집안의 장남이었는데 6살 때부터 콜라와 껌을 팔았대요. 이게 한 유치원쯤 될 때 껌을 사다가 그거 이 주차장에서 차 기다리는 사람들한테서 이윤을 남기고 한 개씩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1살부터 차트를 보면서 연구를 하면서 주식 투자를 시작을 했는데 12살 때 자기 학교의 담임 선생님의 주식을 이렇게 훈수하고 조언을 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때 주식을 투자해서 돈을 벌어서 고등학교 때에 농지 4만 6천 평을 사들였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기계 임대 사업을 해서 고등학생 때에 그 학교에 있는 선생님 합쳐서 제일 많은 수입을 내었거든요. 교장 선생님보다 더 많이 수입이 듭니다. 이 워런 버핏이 이제 2000년도부터 이 빈민구호단체의 기금 마련을 위해서 자기하고 점심 한 그릇 같이 먹으면서 이 투자할 수 있는 곳을 상담을 해주는 그 상품을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 경마에다 붙였어요. 옥션을 올려서 경마에 붙여서 나랑 점심 한번 같이 먹으면서 어디에 투자해야 될지 조언을 하는 그 경매를 붙였는데, 첫 해 이제 얼마가 이 경매에 낙찰이 되냐면 2,200만 원. 누군가가 내가 2,200만 원 내고 저 사람하고 밥 한 끼 먹으면서 거기에서 이제 투자 자문을 거둔 거예요. 이제 그 다음에부터 점점 이 돈이 비용이 올라가서 뭐 한 10년쯤 지나 2008년에는 저분하고 점심 한 끼 먹는데 100만 불, 우리 돈으로 13억을 내야 점심을 한 걸 하고 있어요.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그래서 13억의 낙찰을 받으면 내 지인 6사람을 데리고 7사람이 가서 8사람이 뉴욕에 있는 식당에서 밥 한 끼 먹으면서 이제 자문을 받는 것입니다. 2008년에 13억이었는데 또 한 10년쯤 지나면서 우리 코로나 터지기 전에 2019년에는 59억에 낙찰이 됐어요. 밥한걸 먹는데 중국계 코인 창업자가 59억에 낙찰을 하고 저분을 만나서 조언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91세가 되어서 마지막으로 이제 이 점심 한 끼 먹는 그 상품을 경매에 붙였는데, 올해는 얼마에 낙찰되냐면은 4배로 가격이 뛰어서 246억에 낙찰돼요. 그만한 가치가 있고요. 사람이 돈을 246억을 그냥 투자하겠습니까? 밥 한 번 먹으면서 상담하고 조언받고 코칭 받는데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누군가가 내 인생의 멘토가 되어서 정말 그 사람의 말을 듣고 그 사람의 코칭을 받으면서 좋은 결과를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 것인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 인생의 멘토 지휘관으로 하나님을 모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와 같은 이 인생의 길을 통과하는데 하나님을 모시고 그분의 인도와 보호를 받아야 된다. 우리 지난주에 보았는데 민수기 2장 17절을 보면 광야를 행진하는 첫 번째 원리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주황에 있어 행진하되. 광야를 행진하면서 다 진을 짰어요. 어느 지파가 앞에 가고 어느 지파가 뒤를 지키고 어디가 오른쪽에 가고 왼쪽에 가고. 그런데 가장 중심에는 누가 자리를 잡았느냐? 성막과 그 성막을 운반하는 레위인이 이 행진의 중심대열에 서는 거예요. 그렇게 행진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뭘 말하느냐?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통과하는 첫 번째 비결이 하나님을 나의 지휘관으로, 하나님을 나의 멘토로 삼으셔야 한다, 삼아야 한다. 이게 첫 번째.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에 따라서 움직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함께 그 성경 본문 민수기 9장 18절 이후에 보면
18절 이후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의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넘어가서 20절 보겠습니다. 혹시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며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진입을 지켰더라. 아멘. 빨간색으로 다 펴죠. 또 짧은 본문 속에 여호와의 명령이 8번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광야를 통과하는 그 행진의 원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움직였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멘토로 지휘관으로 모시면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전폭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고 그 신뢰를 통하여서 나타나는 표징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내 심령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인정을 하는 거예요. 네, 그렇지. 내가 내 방식대로 지금까지 살아와 봤지만은 결국은 지나가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옳았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움직여야 하지 않겠냐는 거예요. 이 워런 버핏이 이제 대단하잖아요. 세계적으로 참 투자계의 최고라 그러니까 고등학교 때 이미 초등학교 때 이미 주식을 조언을 해주고 그걸로 땅을 사들이고 고등학교 때 그 학교에서 제일 많은 수입이 매월 들어요. 대학교에 갈 필요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이미 돈 벌 수 있는 길을 다 마련해놨고 이미 그만큼 벌어놨고 소문이 이제 아름아름 동네에 안 나겠습니까? 그래서 동네에서 이 워런 버핏이 지나가면은 동네 어른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워런 어디에 투자하면 돈 벌 수 있어? 어디에 투자하면 좋겠어? 그러면은 이 20살 정도밖에 안 된 청년이요 어디 투자하면 좋겠습니까? 뭐에 투자를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대답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변에 있는 20살짜리가 어디 주식 사세요? 어디 투자하세요? 그러면은 사람들이 그 말을 들을까요? 안 들을까요? 안 듣는 사람도 많겠지만은 또 듣는 사람도 있을 수 있죠. 그래서 그 워런의 말을 듣고 거기에 투자를 한 사람은 그냥 기사에 나온 걸 제가 그대로 이렇게 인용을 하면은 그 말을 듣고 투자를 한 사람은 전부 다 대박이다. 그 동네 살던 한 소아과 의사가 이 워런 말을 듣고 장기 투자, 워런이 투자를 주식을 8달러에 사서 10달러에 팔아요. 2달러 남기는 거예요. 한 주사. 그런데 팔고 난 다음에 몇 년이 지나고 보니까 그게 20달러까지 올라가요. 주식은 금방 사고 팔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길게 묵혀놓는 그런 것을 찾아내야 되는구나. 이게 장기 투자하는 걸 이제 스스로 깨우치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방식을 가지고 소아과 의사에게 상담을 해줘서 그 당시에 1만 불을 투자를 했는데 우리 돈으로 1,300만 원이에요. 별로 많은 돈이 아니에요. 1만 불을 투자하고 수십 년 동안 그 주식을 묶어서 나중에 얼마 되었느냐 4억 6천만 불이 되어서 6,145억을 거둬요. 1,300만 원. 그걸 청년이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해줘요. 오늘은 돈 얘기하니까 아무도 안 주시니. 그리고 26살 때에 그 동네 사는 주민이 26살짜리 워런 버핏을 신뢰하고 그에게 자기 재산의 전 재산을 다 운용하는 것을 맡깁니다. 과연 내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인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기에 대한 이 물음표의 답을 얻어야 돼요.
과연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만한 분인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따라갈 만한가? 그런 시간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그래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셔서 그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메시지와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전달을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이 민수기 9장 15절에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꽃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이르렀으니 항상 그러하여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었고 밤이면 불 모양이 있었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곧 행진하였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여기에 보면은 구름과 불 모양의 그 모양을 보면서 사람들은 뭘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읽은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다른 것을 하지 않아도 그 불과 구름의 모양을 가지고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해요. 우리는 육신의 눈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이라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 주변의 어떤 사건과 어떤 조짐을 통하여서도 말씀을 하십니다. 말의 말이 아니더라도 뭔가의 메시지를 던지기 때문에 만물을 바라보고 주변을 바라볼 때에 이 육의 눈을 가지고만 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눈, 영의 눈을 가지고도 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지구촌에서 가장 이 더운 곳이 어딜까요? 더운 곳.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운 곳은 어디입니까? 대구죠, 대구. 우리나라 제일 더운 곳이 대구. 우리가 이렇게 분지지구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구에서 최고 기온이 측정이 된 것이 40.3도. 우리나라에서 제일 더웠던 온도 5번이 있는데, 그 중에 4번이 다 대구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대구가 제일 덥습니다. 그래서 대구하고 아프리카를 붙여서 이 대구를 대프리카라고 하더라고요. 아주 더운 곳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지구촌에서 제일 뜨거운 곳은 미국의 캘리포니아 동부에 있는 분지입니다. 죽음의 계곡이라는 이름을 붙여놓은 데스밸리, 라스베가스에서 한 2시간 거리에 있고요. 저기 저 동네. 지금 저기 보이는 사진이 뭐 하는 곳이냐면 골프장입니다. 골프장이 저렇게 됐어요. 저 골프장 이름이 앙바의 골프장이에요. 저기서 골프 치고. 저기에서 지금 제 기네스북에 오른 이 지구촌의 가장 뜨거운 온도가 측정이 되었는데 몇 도까지 올라갔냐면은 56도 7도, 56.7도 섭씨. 그러면은 불가마의 한 중탕 정도는 될 것 같아요. 60도 가까이 됩니다. 저 자체가 지금 한진탕에 들어가 있는 거.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어서 저 모습을 보려고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찾는 그런 장소인데 저기에 가면 경고판이 있대요. 절대 이 지역에서는 차 에어컨을 틀지 마세요. 왜냐하면 에어컨 틀어도 냉각이 안 되니까 불이 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8월 7일에 저 지역에 이상규가 와서 홍수가 나서 하루 동안 비가 350mm 비가 쏟아집니다. 그런데 저렇게 저 지역에 비가 올 확률이 0.1%, 1000년에 한 번 있을 말까 있을 듯 말 듯한 그런 확률로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저기에 이제 비가 내리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떤 분이 이렇게 글을 기고를 했는데 제가 주보에다 그 글을 실어놨습니다. 여러분 주보에 한번 보면 제목이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경고 이런 글입니다. 미국 유학 시절 이름도 기괴한 죽음의 계곡 데스밸리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혀 본 적이 없는 신비한 풍경을 지닌 곳이었습니다. 사막인데 산도 있고 물은 없지만 방바닥은 보이는데 워낙 태양이 뜨겁게 내려주는 곳이라
수분이 증발하고 소금이 강처럼 펼쳐져 있기도 했습니다. 데스밸리 근처에 가니 다양한 경보판이 계속 나타났습니다. 지금도 기억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온이 너무 높으니 에어컨을 끄고 운전하라는 것입니다. 차량 과열 사고를 막기 위한 경고였습니다. 또 하나는 맹독성 파충류를 조심하라는 거였습니다. 몇 방울의 수분으로 1년을 버티는 동물들이어서 치명적인 독을 품고 있다고 했습니다.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고 뜨거운 햇볕만 내리쳐 생물이 살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데스밸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최근 홍수가 났다고 합니다. 천년에 한 번 있을 확률이랍니다. 1년 강우량이 350mm인데 하루에 그 비가 내렸다는군요. 사막에 샘이 넘쳐 흐리라는 부흥과 복의 선언인데 어쩐지 저주의 경고로 들립니다. 정신 차리고 창조 질서를 회복해야겠습니다.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것은 부흥과 축복의 선언인데 이상기후로 말미암아 환경이 파괴되어 진짜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는 모습이 닥쳐오니까 이게 오히려 저주의 소리와 같다.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피고 또 환경도 보호하지 않겠는가. 뭐 이런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이 글을 통해서 제가 마음속으로 받아들인 것은 뭐냐면 우리 주변에 있는 일상생활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자연으로 보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성경을 보면은 주변의 환경과 사건을 통하면서도 우리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기록된 성경 말씀을 주셨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을 보면 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아멘. 이 성경의 말씀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었다. 그래서 이 성경 속에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을 하면은 성경 속에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그 비결이 어디냐? 하나님 말씀 속에 그 비결이 다 있다는 거예요. 다 있습니다. 이게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다 있습니다. 이 안에 다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의 최고의 인생 얘기입니다. 그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 길을 잘 기억을 못하는 길치, 운전하면서 뭐 할 때마다 좀 낯선 곳에 갈 때마다 너무너무 다행스럽고 감사한 것은 내비게이션. 항상 저희 집사람, 이거 없었으면 어떡할 거냐. 이 지도 복잡한 길을 그거 보고 찾아가지고 대충 외워가지고 가야 되는데 이 지점을 어떻게 내비게이션 없이 찾아가냐. 이번에 이제 교회 그 흰색 스트라이프를 사면서 내비게이션이 바뀌었습니다. 진이라는 예전에 파인 드라이브 프로그램을 썼는데 이번에 내비게이션을 새로 붙이면서 좀 저렴해요. 진이라는 이 내비게이션을 이렇게 달았는데 그 진이에는 어떤 이 멘트와 방송이 나오냐면은 휴게소의 근처에 가면 이런 방송이 나와요. 이제 뭐 2km 앞에 1km 앞에 휴게소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안내해 주잖아요. 근데 진이는 이런 안내가 나옵니다. 이제 휴게소가 2km 앞에 있습니다. 거기 가면은 식당, 편의점, 카페, 화장실, 주유소, 가스 충전소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가면
하나님 말씀 속에 우리 인생 광야를 통과하는 비결이 다 있는 줄 믿습니다. 다 있다고 지금 표현해놨잖아요. 다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기본입니다. 제일 기본이 하나님 말씀 듣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으로 말미암는다.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에서 CTS도 듣고 또 요즘은 뭐 TV 안 봐도 인터넷으로 얼마나 많은 그런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낭독해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 설교하는 너무너무 많은 말씀, 성경 풀이, 강해, 공부 이렇게 다 있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성경 읽기표도 널렸어요. 이렇게 하면 1년 1동이다. 이렇게 하면 1년 1동반이다. 이렇게 하면 얼마다 그런 이 표가 다 존재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쓰던가 암송을 하던가 뭐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 유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정말 내가 바쁘더라도 우리는 최소한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야 돼요. 우리 단톡에 여러분 단체 카톡에 제가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올려드렸어요. 성경 한 절이에요. 한 절 영어 성경하고 거기에 해석이 넘어가고 그 다음에 성경 읽기표 그 다음에 기도하래요. 이걸 단톡에 올리는데 우리 교회 단톡에만 올리는 것이 아니고 제가 아는 다른 지인들한테도 그걸 보내줘요. 그런데 지지난주에 이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그 카톡의 말씀을 보고 저한테 연락을 했어요. 목사님 너무너무 힘들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의욕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참 정말 하고 난감해 있었는데 그날의 그 카톡의 말씀을 듣고 정말 새로운 힘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이 시점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그 대답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합니다. 그 카톡에 올라오는 말씀 한 절을 통하여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 또 그분에게 주시는 그날의 하나님의 메시지, 그걸 받은 거예요. 시편 119편 10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르비요 내게 빛이니라. 아멘. 성경 말씀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내가 걸어갈 수 있는 그 발걸음을 인도하는 등불과 빛이 됩니다. 여러분 광야를 통과하는 것은 짧지 않았습니다. 거리는 짧았지만 시간은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통과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만나게 되는 다양한 광야의 현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굉장히 다양하고 굉장히 종류도 많고 굉장히 긴 시간이에요.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통과할 때 우리는 어떤 원리를 성경에서 찾아야 하느냐. 민수기가 광야 행진하는 성경이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인생의 지휘관 멘토로 하나님을 모셔드리라. 그리고 그분을 정말 내가 나의 인생의 지휘관으로 멘토로 모셔드렸다면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서 발걸음을 옮기라. 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옮겨서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드리고 같이 한번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03장을 드리고 말씀을 붙잡고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길고 긴 대항해와 같고 마라톤과 같고 또 40년 광야를 통과하는 것과 비슷한 줄 믿습니다. 이 광야와 같은 인생길에 우리가 어떻게 승리하고 통과할 것인가, 성경 말씀 속에 비결이 다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쓰고 암송하고 묵상하여 그 말씀의 내비게이션과 나침반의 인도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역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함께 예배드려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한 주간 잘 승리하시고 또 건강관리도 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6번을 보시면 공예배와 개인 경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고 개인적으로 좋으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얼굴에 빛이 난다고 했어요. 좋을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7번을 보시면 이번 주간에 제가 이 목포에 있는 세미나를 3일 정도 다녀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제가 많은 것을 배우고 은혜를 많이 받아서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기를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월요일에서 수요 예배까지 새벽 예배, 수요 예배는 가정 예배로 좀 예치해서 드리고 목요일 새벽에 예배토록 하겠습니다. 8번을 보시면 오늘 간식은 우리 성창권 강재희 집사님 가정에서 결혼기념 감사하여 이렇게 간식을 참조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축하하고 또 감사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이렇게 아이들에게 간단한 영어로 교실할 수 있는 어떻게 만들어질까라는 책을 준비했고, 지난주에 우리 주현수 권사님은 제3에 있는 영예노래라는 조용히 목사님 책입니다. 어떤 거 가져가시면 다른 사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마지막 찬송입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우리 결혼 기념일을 맞은 강재희 집사님 가정을 같이 한번 진심으로 축복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며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하심과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귀한 믿음의 가정을 세워주시고 이렇게 결혼기념을 감사하여 많은 성도님들을 섬길 수 있는 귀한 은혜와 또 넉넉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 발걸음걸음마다 하나님 동행하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그 가정에 인생의 지휘관이 되어주셔서 사람은 알지 못하고 사람은 찾지 못하구나 하나님은 아시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여 마침내 소원의 축복의 항구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을 구별하여 하나님 전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또 이 예물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수고의 땀을 흘렸는지 하나님 아시는 줄 믿사오니 사람이 자문하여 투자하여도 46,000배의 열매를 거둔 것처럼 하나님 역사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넘어 1000배, 만배, 100만배, 1000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내주교통기로 충만하심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님 앞에 나와 함께 예배드리며 내 인생의 영원한 멘토와 지휘관이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서 움직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을 보내고 이들이 머무르는 삶의 현장과 경영하는 산업장과 가정의 앞날과 특별히 자녀들의 미래와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머무르는 모든 삶의 현장 구석구석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